새해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27쪽, 신약 127쪽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유망이라 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손노래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우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장담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또 성령의 만지심을 받은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자주 하고 교회 예배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럴까요? 그것만으로는 다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변화가 되고 가정과 모든 관계들이 바뀌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받은 삭개오를 통해서 삶의 방식이 바뀐 인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서쪽은 완만한 평야를 이루고 쭉 내려가서 지휘 쪽으로 가고 예루살렘 주변은 높은 약간 산지 지형 중에 있고 이제 이 동쪽으로는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요단강 쪽으로 가는데 그 요단강 끝에쯤 사해 쪽에 있는 여리고는 많이 낮은 땅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나 대추야자 숲들이 많고 꽃들도 많고 그래서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렸고 또 발삼이라고 하는 향수를 수출해서 많은 부를 이루는 그래서 헤롯의 별궁 궁전이 있고 큰 별장들도 많은 또 어떻게 보면 국경이기도 한 그런 아주 큰 무역도시예요. 수도인 예루살렘과 상업도시 여리고, 무역도시 여리고로 가는 숲길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뭐가 많았을까요? 강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드실 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쳐갔는데 어디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에 가서 치료해주고 돈을 주고 하면서 도와주는 예화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보면 그 예외의 이방인들에 대한 것 또 이렇게 좀 특별하고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중에서 아주 버림받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예화를 많이 꾸미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 그래서 돈이 많고 여리고의 지방 세무서장 삭개오는 정말로 넓고 화려한 저택에 좋은 마차를 가졌고 수입가구들이 많이 있었고 적어도 정원 이런 데는 이태리로만 조각들이 여러 개 많이 있고 한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 성 안에는 세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상납을 하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무역 도시에서 최고 가는 부자였어요. 당시 이 세리들은 로마 자치정부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갖는 이런 세무제도인데 그들 뒤에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어서 어떤 아주 야비하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다 이렇게 갈취하는 것을 알고도 대놓고 말을 못하고 뒤에서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욕하는 이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는 이 대우는 뭐였냐면 세리들을 공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들을 거의 세상에서의 강도나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여겼던 그런 유대인 사회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 세무서장 삭개오는 그의 성공 뒤에는 남들이 모르는 여러 갈등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이비 뭐하고 이렇게 구찌 이런 가방이 아니면 들고 다니지 않았던 삭개오 부인이나 또 그 뭐죠 메이크업 뭐 아니면 안 입고 다니는 자녀들도 그들 사회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험담을 듣는 그런 처지였지만 겉으로는 권력이 있었고 돈도 많아서 호사를 누리고 사는 삶이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 우리 어렸을 때 신앙에서도 삭개오라는 이름 많이 친근하잖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 하면 좀 적어 보여요. 원어는 삭개우스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순전하고 깨끗하며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그렇게 살라고 붙여준 이름이겠죠. 삭개오는 부와 성공만 바라보면서 추월하고 살아온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이었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늘 외롭고 좀 공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을 보는 것은 좀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면 꼭 옳은 것은 아니죠. 그 집은 돈 잘 벌고 잘 나가니까 걱정이 뭐 있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거의 모두가 다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고 남이 모르는 십자가를 가슴속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는데 당시 지중해 근동에서 키가 작았다고 하면 105cm 정도였어요. 그래서 키 작은 어떤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영화 대부에도 시실리 섬에 나오는 갱들, 주로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갱을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갱들 대장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를 찍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이태리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지중해 주변에. 그래서 시실리 섬 사람들이 가장 적었대요. 심리학자들은 여자들은 몸무게와 외모에 관심이 많고 남자들은 키와 그 능력에 예민하다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한다면 성령님도 감당 못하는 일이 자주 생기죠. 작은 키에 열등감을 가진 삭개오는 아마 다부진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가슴을 늘 쫙 펴고 꼿꼿했고 말을 타는 걸 좋아했던 나폴레옹이 한 번은 키가 큰 장교 옆에 가더니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가 가장 크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열등감인 거죠. 사실 모든 인간은 어려서부터 외모나 자신에 대해 열등감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처 없이 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집에서 상처 없이 키워도 학교에서나 주변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이 또 없는 사람이 있다면 대신 교만함이 대신 자리하고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남보다 지독했던 삭개오. 그는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세리장 자리를 이제 차지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아마도 갱년기쯤 되지 않았을까
인생의 갈등도 많고 회의도 느끼면서 공허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곳에 오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그는 뭔가 어떻게 해서라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을 지금 언어에서 보이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데 사람들은 너무 많았고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은 사람들이 뒷말하고 숨거릴 것이 뻔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의 특기인 잔머리 굴리기, 전문용어로 통박을 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을 포기했을 텐데 삭개오는 영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였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기회가 왔다고 여길 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길 가운데에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본다면 예수님이 그 주변으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미치자 곧장 그 나무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정주영 현대회장이나 박태준 포철 초대회장 같이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번 판단하면 막 이렇게 일을 해치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50대 전후였을 것이고 갱년기가 나타난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돌 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이렇게 뛰어가서 나무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이제 애들이 하는 일이죠.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랑 달라요. 뽕나무 같이 생겨서 잎사가 좀 적고, 근데 무화과 같은 열매는 맺어요.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걸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하고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해요. 그 열매는 별로 달지 않다 그래요. 일반적인 무화과 열매는 단면을 보면 꽉 차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는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단맛도 덜하고. 그리고 이게 잘 터지고 벌레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 익기 전에 그 가운데 공간으로 못이나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면 훨씬 달고 맛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돼요.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그리고 뭐 흔하니까 열매는 특별히 맛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느티나무라는 동네 어귀에 있는 나무들처럼 동네 어귀마다 있어요. 배고프면 따먹을 수 있어요. 별로 달지도 않기 때문에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데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맛있게 하려면 구멍을 뚫어주면 돼서 이방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 동네 가서 뭐 처음 온 사람들은 낯설면 노력봉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화나무에서 구멍 뚫는 일을 해주고 다녀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저 몇백 년도 사는 나무예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가지들이 막 쳐 올라가기 때문에 10m 이상, 20m 하면 이렇게 크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기 좋은 낮은 데서 가지가 있고 밑에는 너무 굵고 큰 그런 나무예요. 우리가 상상이 되죠? 상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가까이 보자는 생각으로 아이 같은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이 아이 같은 열정이 예수님을 향한 목마른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아이 같은 열정이.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18장은 바로 전장이죠. 이 전장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체면이고 예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기적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모이는 것일까?
소문을 듣기로는 선천적인 시각장애도, 청각장애도, 뭐 한센시 병도, 또 그 중풍병자도 다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죄인들 거기다가 많은 자기 같은 세리도 제자로 마태라는 세리도 제자로 받아주셨다는데 나도 한 번만 그분을 보기만 하면 원이 없겠다. 나도 그런 은혜를 한번 받고도 싶다. 이런 속마음에 간절한 원함이 있었던 거죠. 이런 호기심과 열정 때문에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잎사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이 어떤 간절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그런 삭개오를 보면 성공만 쳐다보고 살아온 삶을 나이가 들면서 뒤돌아보면서 마음으로 허무해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불쌍한 사람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키가 작은 사람들인 거예요. 삭개오는 내면에서 공허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공회도 못 나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분노와 슬픔이 있고 불안도 있었을 거예요. 천국에 못 갈지 몰라. 그리고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 라는 소망을 품고 갈급한 마음이 그를 이끌어 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만나본다든지 대화를 해본다든지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하고 그저 간절한 마음만 있는 그런 삭개오였어요. 수백 명, 내가 이제 상상을 통해서 신방을 가봤더니 수백 명, 천여 명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막 밀치고 운신이 쉽지 않아요. 큰 무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리들이 서서히 예수님 함께 돌무화과나무 밑에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얼굴을 가까이서 한 번만 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화과나무 밑에 서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 보신 거예요. 나무 위에서 또 나무 아래서 이렇게 서로 두 눈이 마주쳤는데 삭개오 눈이 커졌어요. 여기에서 어떤 큰 사건이 터지는 거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 눈이 마주치자 예수님이 미소를 띠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이름이 삭개오다라고 사람들이 일러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아신 거죠. 아무리 삭개오를 잘 알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극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왜 저기 있는지를 알려드릴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이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만나보기를 원하고 있는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는데 그보다 더 놀라우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 오신 목적이 삭개오를 만나기 원하셔서 오신 거였어요. 그는 사실 열등감과 고독, 소외된 고독, 또 배척당함, 돈에 대한 그 맹목적인 탐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상징인 돌무화과나무가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들이 그 가난한 자들의 등에 올라타서 발로 밟는 이런 것을 어떤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곳에서 속히 내려오라 하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가 먼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목마름으로 이 세상의 허랑한 삶에서 사랑의 품속으로 찾아드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는 신들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삭개오와 눈이 마주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엄청나게 더 지나친 세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도 모른 채 눈을 꽉 감고 한 단계씩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단 세리에서부터 세리장까지 올라간 어떤 산에 욕을 다 먹으면서도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소망 하나를 가지고 군림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속마음에는 많은 인생의 고달픔과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와 같은 인생 삭개오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더군다나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야하고 부르시는 그 이름은 우연이 아니고 실수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 만나서 식사하고 그 집에서 하루 거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오신 길이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18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거지 바디메오를 거기서 만나요. 그것이 삭개오를 만나는 예고편이죠. 18장을 읽어보면 처음에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요.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함께 유하해야겠다. 이 원뜻은 뭐냐면 내 집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어에 보면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런 말씀은 너의 삶 한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너희 집과 주변을 축복하고 너희 미래를 나와 함께 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죠. 주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에게서는 새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김춘수님의 시가 있잖아요. 이 시처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저 한갓 죄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피어났다. 삭개오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 귀를 의심했고 그는 성령의 임재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누구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왕이 누구 집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하면 그는 왕의 친구다. 이것이 공표가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그때부터 왕의 친구가 된 그를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매국노라고 불리는 저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바리새인들은 황당해가지고 격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저 양반이 세리인 최고의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예수님과 저 세리가 동급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거죠. 자기 집에 와야 되는데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왔고 가장 어떤 것도 잘못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늘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바리새인인 자기 집이 찾아오셔야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동네 최고의 집이 우리 집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집이 영적인 구심점이 되는 그런 영적인 집이 되는 건데 우리 집에는 안 오고 감히 저 형편없는 죄인의 집에 가다니 이렇게 이제 화를 난 거예요. 사실 세리장 집에는 손님이라고는 세금 문제 때문에 사정하는 사람들 말고는 거의 없는 집은 멋지고 화려했지만 사람이 없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키다리 아저씨네 집과 같은데 예화의 이야기책에서는
근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기다리만도 못한 거죠. 존귀하신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는 자기 집에 오신다. 이것은 정말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그런 사건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급히 아이들같이 막 쪼르륵 내려오는데 입이 저절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죠. 예수님이 공식적 방문으로 여리고 최고 부자였지만 죄인 중에 대장집에서 이제 영적 최고의 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삭개오 어깨가 쫙 펴지면서 내면에서는 자존감과 행복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제가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가보니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성직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들이 새 식구 들어오면 좀 수군거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저 주인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수군거림의 대상은 삭개오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인 거죠. 그들에게는 가인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느냐 이런 거죠. 가로전 18장에 보면 교만한 바리새인과 죄인을 자처하는 세리의 기도가 예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볼 때 예고편 보여주는 것처럼 가로전 18장을 읽으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9장이 시작되면서 삭개오 얘기가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한번 예고를 주고 또 예고편을 더 보여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짜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철저하게 뭐가 중요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강팍하고 율법적인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인의 괴수집에는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수군거리지 말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남의 약점이나 험담들을 수군거리지 마시고 그럴 거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붙던 마리아를 비난하던 가롯 유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던 하나님을 비난하던 가인, 그처럼 여리고 성내는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과 함께 비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사실 우리 자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8절로 넘어가면서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상상력으로 한번 봐야 합니다. 이제 7절을 유하러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삭개오가 서서 식사하고 나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이렇게 하는 요 사이에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번화한 큰 길가에는 동정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어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불쌍한 마음으로 품어준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서서 그들 사이를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삭개오는 한 번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를 보던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들 모두를 다 보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삭개오에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나를 보셨던 그 따뜻한 눈이 그 눈으로 저 아픈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늘 황폐했던 삭개오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눈과 같은 눈으로 그 옆에 서서 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늘 보이던 것들이 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럿이 함께 걸으면서 궁전같이 의리의리한 삭개오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뚫고 이렇게 지내고서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갑자기 손님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문자 한 통 없이 그냥 손님 모시고 확 집으로 들어오면 미치는 거죠. 네. 근데 삭개오 아내가 미칠 뻔하고 봤더니 자기 눈을 의심하게 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앞에 큰 길로 예수님이 멀리서 오고 계시다는 얘기를 어저께부터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자기 남편이 얼굴이 한방만큼 미소를 지면서 막 서설 기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시고 오는 그 모습이 저 유명한 예수님,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숫자도 제법 많아요. 잘 먹는 지자들 막 12 있고, 예수님 일행을 섬기는 여성들까지 해서 한 30명이 넘는 말은 막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 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위적이고 무대뽀인 이 삭개오, 그런 남편을 둔 불쌍한 삭개오 부인은 루이비 이런 가방은 들고 다니긴 했지만 이제 막 흥분한 거죠. 아랫사람들이 아내들 다 불러오고 막 하인들 비상 걸고 해가지고 하인들이 막 뛰기 시작하고 음식 만들랴 막 청소하랴 난리가 났고, 이제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의 일행을 모시고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문을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막 집 안팎으로 외국산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상상을 한번 통해 보세요. 로마에는 이제 로마산으로는 마차와 마차 기구들, 아마도 삭개오는 말 한 마리가 끌든지 말 한 마리를 타고 다니고 두 마리가 끄는 마차 이건 안 탔을 거예요. 신변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마부가 있는 네 사람이 적어도 네 마리나 6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가족도 안전하게,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 마차를 꾸며야 되는데 이게 이제 로마가 그런 걸 잘 꾸미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산 여러 가지 마차 용구들이 있을 거고, 말들은 또 이제 이집트산 말들이 워낙 아라비아 말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도 했을 거고, 이태리에서는 막 멋진 조각 이런 것들 했을 거고, 또 막 가구 이런 거 가죽 이런 거 많이 했을 거고, 또 그 유럽에서는 멋진 나무 꽃 이런 것들 살린 기구들 이런 거 전부 외제로 명품들로 막 대문 어디고 다 채워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던 삭개오는 평소에는 이게 얼마짜리다, 이게 어디 싼이다, 세상에 이게 몇 개 있는지 아냐,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거기를 지나쳐 가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유쾌하셔요. 그런데 그런 중에 아까 보았던 불쌍한 사람들 모습이 자꾸 마음속에서 오버랩이 되면서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좀 부끄러워져 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걸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자랑질을 했는데 이제 좀 부끄러워지고 좀 뭔가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저 화평하고 자유롭고 유쾌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가 저 귀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모셔서 집에서 만찬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꿈만 같은 일로 여기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쭉 앉았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집안 분위기죠. 소란스럽고 신나는 얘기들이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이나 앞에 이제 삭개오가 앉아 있는데 친구처럼 격이 없이 얘기하시고 농담도 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고 계세요. 성경에는 그날 저녁 식사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자세히 써놓지 않았어요. 7절과 8절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그날 저녁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녀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또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일일이 아내도 위로해주시고 심지어 하인들까지 축복해주시는 것을 삭개오는 놀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또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까지 함께 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 안에서 삭개오는 주님의 엄청난 임재를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영혼을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저녁 식사 내내 삭개오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끝나고 이제 후식을 기다리는 시간쯤 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견디다 못해서 그 마음이 감격해져서 드디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폭탄 선언을 하는 거죠. 평소에 마음속에다가 가끔 생각했었던 어떤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나타나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8절로 쭉 지나가지만 삭개오가 당대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른다면 감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악랄하게 돈을 모았던 사람인지 모르면 감동이 적을 거예요. 여리고 사람이 다 알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처럼 여긴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반을 내놓겠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았더니 불쌍히 여김을 받더니 위로받더니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놓겠다는 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아마 이 말에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삭개오 부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기절하고 옆에서 누가 주물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옆에서 주물르고 기절했을 거예요. 아니 상의도 없이 절반이나 미쳤나봐.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니 놀랍네 하는 이런 헬라어의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4배로 돌려준다는 말은 내가 도둑질했고 강도짓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백하면서 그거 다 회개해서 그걸 죄값을 물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세리가 되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무자비하게 돈을 갈취하고 인정사정 없이 날강도같이 남의 재물을 뺏었던 그 삭개오가 지금 자기가 해온 모든 일들이 강도나 도적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주님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어가지고 고백하면서 선언하는 거죠. 예루살렘 말고 가장 부유한 도시 여리고 안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세리장, 그것도 욕심 많기로 역사의 욕심이 많기로 유명한 삭개오, 왜 이런 고백을 듣고 그들 모두가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어요. 진정한 회개는 누가 고자질해서 또 심하게 야단을 쳐서 또 정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세요. 주님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임재 안에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서 변화를 받을 때 성령님이 세상 사람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까지 다 보게 해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여겨지는 그런 회개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실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내놓고 뺏은 돈도 4배로 다 배상해주고 그 후에 그가 세리장으로서 살았는지 그것도 그만두고 어떻게 살았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좀 궁금해요. 실제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자리를 주님에게 드릴 때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에게는 자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고 또 누구에게는 건강이고 그런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 집착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주께서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돈을 말씀하실 때 보면
전도와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달란트 비유나 뭐 열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도나 구원의 상황과 돈을 결부시켜서 말씀을 꼭 하세요. 이 전장 18장에도 보면 젊은 부자가 영생이 뭐냐고 예수님께 물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 하자 그 젊은 부자가 예수님의 권면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예화가 또 나와요. 그 삭개오는 젊은 부자보다 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 젊은 부자가 하지 못한 거를 하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한 10% 정도만 사회에 내놓으면 교회에 10%하고 10%만 내놓으면 대단히 존경받는 시대였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만져주시면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로부터 헌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반쪽짜리 헌신,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죄인 거잖아요.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도록 욕심을 만드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돈만이 나를 지킬 것이다. 이런 돈을 만약에 흘려내보낸다면 내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주는 것이 마귀죠. 그래서 돈이 있는데도 나누지 못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돈을 집착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깰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서 십자가의 빛으로, 십자가의 진 빛으로 돈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안 거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는데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삭개오인 거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 도둑, 강도, 장녀 이런 모든 죄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너희는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사회에서 추방되고 영적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사실 삭개오가 돈을 내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돈을 내놓은 이 사건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아마도 상상해보면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4배의 배상을 하겠다는 삭개오의 선포를 듣고 아마 그 자녀들과 어쩌면 그의 아내도 삭개오를 쳐다보고 또 예수님을 번갈아 보면서 울었을 거예요. 여리고 최고의 악질 세금쟁이 삭개오라는 부끄러운 아버지 이름 때문에 남편 이름 때문에 힘들어했던 가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희 가족은 모두 하늘나라 백성인 거야. 너희 모두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여리고 최고의 명문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지방에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재산 절반 이상 내놓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눴다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남아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교회였어요. 오래전에 돌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나중에 여기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엄청난 축복의 구원을 받는 나무가 될 거다. 이건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영적으로 파산 상태로 살아온 삭개오 같은 우리들이 변화받는 곳이 교회인데 아마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교회가 좀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만도 말에 오르내리지만 변화받은 사람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고 춤추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웃에게 헌신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분이세요. 이 교회는 교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해 주신 돌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와 도움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그래서 성화되고 변화될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항상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임재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용사들이 모두 되셔서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그 축복이 우리 모두가 누리는 구원, 우리 모두가 누리는 축복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더욱 친밀한 소통이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찾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삭개오처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고 변화받고 축복의 통로로서 주시옵소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메말랐던 삭개오를 찾아주신 예수님, 우리 메말랐던 인생들에게도 만나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변화받는 삶으로 저의 인생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